하나님 감사합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저희 발걸음을 이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저녁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와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해주신다고 하였으니 지금 이곳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영의 눈을 밝혀 주시사 임재해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어 확신과 믿음 안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눈만 뜨면 바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입니다. 눈 뜨고 사는 세상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악이 항상 옆에서 저희를 붙잡습니다.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으나 내 안에 악이 있어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함을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입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굳게 잡아주시사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마음의 고통으로, 경제적 고통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괴롭히는 악에게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고통의 시간이 주님을 더 찾고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축복의 기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데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기도할 때의 마음처럼 눈뜨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주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며 첫날 가졌던 계획과 각오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한 해 되도록 친히 동행해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으며 용서받았으니 서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많은 것으로 감사할 제목을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우리도 아낌없이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이명선 목사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저희의 마음속에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저희에게 오셔주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성실 권사님 진솔한 고백과 간구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민혁 교우 여정, 고맙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기까지 주제가 여정입니다. 말씀에 관한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기 3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 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요단 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기 3장은 아브라함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은 17절밖에 되지 않은 길지 않은 내용인데요.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도달해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행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15절을 좀 먼저 보시면 그 행렬이 요단강에 도달했을 때 강물이 제방까지 차 올라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가 이제 추수기간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때는 요단강이 평소에는 수량이 많지 않지만 이때만큼은 그 북부 산악 지역에 있는 눈이 녹아서 이제 강물로 흐르면서 많은 물이 흘러들어서 제방까지 강물이 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강물 건너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기적이 이때 일어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았을 때 물이 멈추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리고 맞은 쪽까지 백성들이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3장에는 언약궤가 나오는데 이 언약궤가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안에는 이게 상자 같은 거죠. 이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 물건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다른 사람이 운반하지 못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것을 옮겼는데 제사장들도 손으로 직접 만지지 못하고 기다란 장대를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시면은 이 가마 들고 가듯이 장대를 꿰어서 들고 다녔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직접 손을 대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언약궤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나옵니다. 법궤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적을 드러내는 증거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호칭 없이 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3장에는 이 궤가 언급될 때마다 항상 이 언약이라는 말이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또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 그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언약궤가 사무엘기상 4장 보면 이제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가면 승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게요. 이게 나중에 성전을 지었을 때 지성소에 이 법궤를 보관하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법궤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전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빼앗긴 거 아닌가, 다른 전쟁이 났을 때 다른 나라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소재로 영화도 많이 나옵니다. 이 법궤를 찾아 나서는 이 모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 법궤 이야기가 성경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3장 10절에 7족속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구약 성경에서 종종 언급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좀 헷족속 헷사람 이 명칭은 혼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두 종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히타이트 제국이 헷족속이었습니다.
보통 기원전 16세기부터 12세기까지 소아시아 지역,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강력한 제국을 일구었던 그런 나라가 히타이트, 성경에서는 해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이집트까지 쳐들어갈 정도로 대단히 강력한, 특별히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타이트 말고 오늘 3장에 나오는 해족속은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 히타이트 족속의 문화와 언어에 영향을 받은 후손들에 의해서 이 해족속이 이루어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히위 브리스기르가스는 이 가나안 땅 중앙 지역 그리고 또 서부에 살던 걸로 보이는데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기원했는지 역사적으로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중요합니다. 이게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문헌에 이 아모리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한때 고대 중동에는 꽤 알려져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이게 토착 세력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아모리라고 하는 특정 이 족속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가나안 족속 전체를 가리킬 때도 이 아모리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 강한 세력으로 군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모리 사람은 다니엘 부족이라기보다는 여러 시대의 여러 지역에서 확산되었던 이 아모리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총칭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부스 족속, 이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지역의 원주민입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살던 지역을 나중에 다윗이 점령하면서 그곳에 예루살렘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다윗 이야기에 이 여부스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장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여호수아기 3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신앙의 의미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앞선 여호수아기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 3장 말씀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도하고 또 지도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절도 보시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리고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미 정탐까지 마쳤고 그것도 여리고성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서 그냥 강을 후딱 건너도 될 것 같은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1장과 2장에서도 여호수아는 면밀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3장에서도 여호수아는 또 준비하고 대단히 조심해서 전진을 합니다. 1장 11절 보면요, 진중에 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얻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앞으로의 계획을 당부하는 장면이 이미 1,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 라합 이야기처럼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을 파견해서 그곳의 사정을 자세히 살피는 준비도 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그냥 달려가도 되는데 매우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갑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잘못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턱대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인지 사실 이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비슷한 상황이 전에 또 있었죠. 그것은 출애굽기 14장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홍해바다 앞두고 당황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아주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금까지의 준비, 철저한 대비, 조심스러운 단계, 이것을 통해서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행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태도와 지도력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일을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때에도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진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는 엄청난 은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지만 그렇다고 싸구려는 아닙니다. 인간의 정성,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15절 하반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았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저는 이 두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메마른 광야를 걸어왔던 사람들, 그 먼지 묻은 메마른 발이 처음 이 요단 강물에 닿았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거친 먼지 날리는 돌이 많은 광야를 힘들게 걸어오다가 드디어 그 강물에 발이 닿았을 때 그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흘러넘치는 그 강물에 닿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땅 그 앞에 왔구나. 새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아마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모든 백성이 강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 밟은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판이 아니라 이미 요단강 강바닥부터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감격과 놀라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여호수아기 3장은 강물에 젖은 발,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마른 발, 이 대비를 통해서 만감이 교차하고 감회가 새로운 그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이들의 믿음의 행동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물을 향해서 처음 발을 뻗었던 그들의 그 믿음입니다. 요단강은 처음부터 그 앞에 갔을 때 눈앞에서 무조건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넘칠 것 같은 무섭게 흐르는 강물을 향해 발을 뻗어야 했고
이어서 깊은 강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야 비로소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발에 물을 적시지도 않으면서 기적을 바라고 은혜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우리의 작은 신앙의 실천과 정성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간구하면서 주님 뜻을 작게라도 실천할 때 발끝을 담그는 그 작은 노력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3장 말씀은 우리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명령도 나옵니다. 그 4절 보시면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2000보 정도 떨어져 있어야 했는데 이 거리는 대략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언약궤와 떨어져서 뒤따라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 두려움, 경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신약 성경의 경고처럼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과 더불어서 우리도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기적을 말하라고 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다를 건넌 사건,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을 피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십계명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기적에 앞서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준비하는 사람, 요단강에 발을 내밀고 발을 담갔던 그 믿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성결하게 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과정이 은혜를 체험하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시대는 이런 점들이 많이 없죠. 저희 어머니 시대만 하더라도 밥통에서 밥을 퍼도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밥을 푸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주술적인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정성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건데 우리 시대는 점점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속옷 차림으로 인터넷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3장에는 7절과 10절에서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알다라고 해서 우리가 머리로 무엇인가를 인식한다는 그런 뜻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알다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도 좀 비슷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을 좀 알아. 이게 지금 대통령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서 저 사람이 대통령인 것을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무엇인가 내가 좀 특별한 관계야, 가까운 사이야.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좀 알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 야다가 사용되면서 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 이런 표현은 가깝거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이나 교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는 오늘 요단강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고 또 심판과 멸망까지 당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보시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강조됩니다. 근데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라,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여호수아기 3장부터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김민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실 텐데 4장 걸쳐서 5장까지 이 3장이 요단강 기적과 관련된 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주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3가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건너다, 두 번째가 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언약궤. 이 3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게 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요 3 단어만 조합해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그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너다라는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게 요단강 건너는 기적을 가리키죠.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땅의 시대로 건너가는 것, 약속의 시대가 이제 성취의 시대로 건너가는 것, 광야를 방랑하는 고난의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 정착과 나중에 농사짓고 추수하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의 시대로 건너가는 것, 바로 이런 건넘, 이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기 3장과 4장에는 5번에 걸쳐서 서다라는 말도 거듭 나옵니다. 흐르던 강물이 서고 이스라엘이 그 강을 건너가서 마른 땅 위에 제대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서다라는 단어를 통해 강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다를 앞에 두었을 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앞에 두었을 때 이 바다와 강물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제대로 설 수 없게 만듭니다. 물에 휩쓸려 둥둥 떠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는 혼돈과
공포의 대상이 이 강물과 바닷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 강물을 건넜고 그 강물 가운데 그리고 그 강물을 건너 약속의 땅에 두 발 딛고 제대로 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강을 건너고 땅 위에 설 수 있게 된 기적과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단어가 더 등장하는데, 그것은 말씀드렸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도 얼마나 자주 나오면요, 오늘 3장만 하더라도 6절, 8절, 11절, 13절, 14절, 15절, 17절, 4장에서도 7절, 9절, 11절, 16절, 18절에 이 언약궤, 즉 법궤가 계속 언급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이 언약궤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언약궤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모든 기적과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 상자의 이름이 언약궤와 법궤로 불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앞서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앞서가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 같은 난관이 있고 홍해 같은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건너갈 수 있다. 건너가서 설 수 있다. 그 약속과 말씀 때문에 강물에 휩쓸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아니라 저 약속의 땅 위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기의 이 요단강 기적 이야기에 나오는 세 단어, 건너다, 서다, 그리고 언약궤가 반복되고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과 신앙의 출애굽 같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특송의 제목처럼 그 여정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다 보면 거친 광야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바다와 강물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내가 앞장서서 내가 앞서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약속 따라서,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이 직접 앞에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은 따라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갈 수 없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있어야 우리는 이 여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적과 은혜를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에 힘쓰고 주님 뜻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도록, 성결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막막한 강물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강물을 향해 우리의 발을 대담하게 내밀고 그 강물 속에 우리의 발을 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약속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앞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도 건너게 하시고 결국 약속의 땅에 우뚝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 우리를 가로막는 홍해 바다, 기적 가운데 건너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 앞에는 깊은 요단강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지만 오직 주님 약속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성실히 뒤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저희 삶과 신앙에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우뚝 서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